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이로하심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고향은 나라의 북쪽이며 또 즉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강야에서 그들을 인도한 후 이스라엘 10지파가 바로 이 북쪽 지역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월이 흐른 후 이 사정은 매우 악화되었고 그들은 창조주의자 구세주이신 그 하나님을 배반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악한 상황 가운데 호세아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호세아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의 아내는 자기를 거부하고 다른 남자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정적인 행동의 묘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호세아서 4장부터는 그의 예언의 두 번째 중요한 부분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그 하나님과 관계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양한 부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장 1절로부터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로 없어지리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논쟁하시나니, 즉 논쟁한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들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인 그 법정을 상상하지만 그러나 이곳은 일반적인 법정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쉽게 말해 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지금 그들은 엄청난 제약을 저지른 것에 대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법정일 뿐만 아니라 재판관 역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행해진 고발을 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고발은 악한 세상 가운데 전반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발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 이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들의 조상이 모세 시대에 40년간 광야에서 방랑할 때 그들이 바로 향했던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장의 배경입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겼기에 지금 그들을 기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이 고발은 잠시 신문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고발이며 또 그들은 스스로 이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한 이 고발 사항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진실함, 즉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케 하셨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 들어오는 동시에 하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 지키실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들어가기 전 여호수아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족속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진실함을 요구받았으나 그들은 거절하였고 또 그들 스스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아멘. 하나님은 진실함 20절 읽겠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의와 공의로 그리고 은총과 긍휼으로 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가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재되어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보여준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이 땅의 이방신들 또 바알신을 사랑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호세아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도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이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알도록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2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상을 향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알았으니,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실로, 예를 들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지속적으로 친밀하게 인격적인 이 관계를 맺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인격적으로, 아니 오히려 그 이상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기 원하며 진실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의입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는 무시무시한 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당할 이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호세 왕이 활동하기 200년 전 여로보암 1세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악으로부터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에 그 땅이 애통하였습니다. 이 땅이 이토록 참혹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이었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백성들은 그들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라 이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호세아는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호세아는 제사장들에게 비난을 가합니다. 아모스처럼 호세아도 특정한 제사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에 대한 이 비난은 모든 제사장들을 포함하는데 확대되었습니다. 사실상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타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는 낮과 밤에 넘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살았어야 했지만, 그러나 실상 그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받을 만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실패에 따른 이 무서운 결과물은 백성들이 멸망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파멸에 관한 이 언급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옵니다.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가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약된 방식으로 인해 진멸될 것이라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너무나 섬뜩하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교훈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재판관이시며 해결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벌하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악행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저 그들이 이제 해야 할 것은 바로 자복하는 심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되시고 살아계신 그 유일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 내 삶의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고 온전케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께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에 굴복당하며 그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그들을 숭배함으로 우리는 간음을 저질렀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뜻,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 세상의 좋은 것들도 가장 세상의 것들로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그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전능하신 그분 앞에 엎드려 우리가 주님께 자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께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아니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진실되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께 기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고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이것에 휩쓸려 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자복하며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더욱더 인도하시며 쓰임받도록 간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자신, 즉 하나님 자신,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며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지치지 않도록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거심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